사람들 중에는 세상적으로 보기에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도 있는 것 같고 지위도 괜찮고, 그래서 저 사람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거야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겉만 보고 단정할 게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속을 보면 사실은 속이 골마 터져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을 떠난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 다이애나가 1981년에 결혼식을 올릴 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신데렐라 아니었습니까? 버킹엄 궁전에서 가졌던 결혼식은 세계의 결혼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사진을 지금 다시 찾아봐도 참 화려했고 얼굴도 예쁘고 사진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인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놈의 찰스가 소문난 바람둥이였을 줄이야.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했다는 것을 그 다이애나가 쓴 버킹엄 다이어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성 편력이 심한 남편이지만 왕실의 체면 생각해서 참아야만 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20년 넘도록 견뎌야만 했죠. 여자가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릴 수 있었고, 말만 하면 디자이너들의 옷을 다 소유할 수 있었고, 손에 모든 보석들이 다 자기의 것이었지만, 그래서 겉은 화려했지만 다이애나의 속은 골물대로 골마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멋지게 차려입고 이렇게 말끔하게 근사하게 앉아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근심도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가슴 속에는 태산 같은 삶의 아픔과 고민들 안지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을걸요.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하나님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사람도 그 속에는 고독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잘 나가셔도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 삭개오를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삭개오가 태어나고 자라고 활동했던 도시 여리고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커다란 야자수와 또 장미꽃도 만발한 그런 작은 파라다이스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멋진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귀족들의 휴양지로도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꿈같이 멋진 도시에 삭개오가 살면서 그곳의 세리장이었습니다. Chief Tax Collector, 국세청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세청 시스템은 피라미드 구조여서요, 세리들이 걷어놓은 그 세금들을 다 윗선에 올려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의 맨 정점에 있었던 이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지금처럼 컴퓨터로 투명한 재정 관리를 했던 시대도 아니었고요. 이중장부는 기본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아무도 삭개오가 얼마나 많이 걷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부자였습니다. 대단히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아름다운 도시의 제일 좋은 바닷가 뷰가 쫙 펼쳐져 있는 아주 좋은 집에서 화려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뒷면에는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정부가 공식적인 세금을 한번 걷어들이고 그 다음 단계로 유다의 왕이 한번 걷어가고 그 다음에는 또 귀족들이 한번 걷어가고 마지막으로는 세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리들도 또 왕창 뜯어갑니다. 그렇게 세금을 엄청나게 떼가니까 사람들이 세리들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 세리들의 대장이었던 삭개오는 더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요, 복음서에 보면 창녀, 강도, 살인자와 동급으로 세리가 분류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취급됐던 사람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이 뒤에서 욕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 이 삭개오로서는 참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돈이 많아서 자식들 명문 학교에 보내지만 아이들은 집에 올 때마다 울고 옵니다. 아이들이 놀리니까요. 또 아내가 시장에 가면 저 여자 그 돈벌어지 같은 삭개오 아내래.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돈은 많았지만 아내와 자식들이 삭개오 때문에 사회의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기쁨이 있었을까요? 성공은 했지만 잘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참 슬픈 인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외모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여자는 외모와 체중에 참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치 없이 여자에게 몸무게를 물어보면 안 됩니다. 또 여자에게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할 때는 무조건 예쁘다고 해줘야 됩니다. 평소에는 정직하지 않으면서 유독 자기 아내의 외모에는 정직한 남자들 있죠? 살기 어렵습니다. 다른 데에서 가서 정직하셔야 되고 아내에게만은 정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쁘다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외모를 얘기할 때도 기본적으로 10년, 20년 나이를 줄여서 축복된 얘기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키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이렇게 남자건 여자건 외모의 열등감이 인간 열등감의 가장 기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생 갑니다. 청소년기에만 잠깐 스쳐 지나가는 문제일 것 같지만 아니요. 계속 무의식적으로 남아서 사람들의 성격 형상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게 외모입니다. 50, 6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쌍꺼풀, 지방 제거, 주름 제거, 보톡스 많이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겠죠. 이 외모 열등감이 많으면 사람 기피증이 생기기도 하고 성격도 소심해지고 공격적인 성향이 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외모 컴플렉스가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전체 공부 1등 하던 아이가 키가 60이 될까 160이 될까 말까 했어요.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싸움 제일 잘하던 싸움으로 1등 하던 애도 고만고만했습니다. 제가 둘 다 어느 정도 좀 가까이 지냈었는데 둘 다 이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대단합니다. 키 얘기만 하면 싫어하고 난리 납니다. 그들은 키가 작은 걸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다른 방면으로 도끼를 품은 아이들이었던 것이죠. 제가 아는 키가 작은 분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야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삭개오도 작았기 때문에 그러한 성공한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독하게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삭개오가 어땠겠습니까? 돈은 많이 벌었고 성공했습니다. 잘 나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 컴플렉스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의 상태는 쭈그러질 대로 쭈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3절 함께 보실까요? 네, 3절 자막
좀 띄워주시죠. 네, 우리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4절 앞부분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지금 예수를 만나겠다는 열정이 큽니다. 아내에게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식 성화에 못 이겨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삭개오는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웬만한 사람 다 만나봤지 않겠습니까? 국세청장인데요. 재벌이라도 또 세상에 잘 나가는 그가 누가 무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만은 그가 남달랐습니다. 자기와 같은 죄인들을 안아주고 친구해 주신다는 그 예수님은 다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니.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자가 만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밍숭맹숭한 것이 여러분 안에 찾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사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으니까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식어져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 삭개오는 지금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중이 있었고요. 그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삭개오는 지금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소중한 영적인 기회들을 포기해버립니다. 교회 안 나오는 이유도 각각이죠. 너무 더우면 안 나오고, 너무 추우면 안 나오고, 또 날씨가 안 좋으면 안 나오고, 또 날씨가 또 너무 좋아도 안 나오고.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 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군중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지켜보고 계산했다가 그 앞쪽에 가서 먼저 뛰어가서 거기에 있는 포도나무, 뽕나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먼저 기어 올라갔습니다. 국세청장인데, 고위 공직자인데 체면에도 불구하고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 모습이요, 저는 참 우스꽝스럽고 재미있기도 하지만 눈물 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삭개오에게 간절함이 있었으면, 또 목마름이 있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또 사실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낮은, 너무 작은 난장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비극은 우리가 세상적인 잣대에 취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돈 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니까, 학벌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다 난장이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가 된 게 아닙니다. 삭개오는 지금 자기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가지도 많고 잎도 무성한 그런 나무에 삭개오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그거 하나뿐이었겠습니까?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수많은 관중들과 함께 걸어 나가시다가 머리를 들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를 쳐다보십니다.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도 꽂혔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저 돈벌어지 삭개오래.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막 여리고에 오셨는데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겠습니까? 주님이시니까 하셨습니다.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 있는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착해서 교회 먼저 찾아온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라고 동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에 들어갈까 말까 그 동구박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보자마자 벌써 앞으로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뺨에다가 입을 맞췄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모든 고행과 수행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아신 예수님은 이름만이 아니라 삭개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여리고 관광하러 온 게 아니라 삭개오 때문에 삭개오 만나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마리아의 다른 용무가 아니라 우물가의 여인 만나러 오셨듯이,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유일하게 사마리아를 가셨던 것처럼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여리고를 찾으신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면서 삭개오는 느꼈어요. 알았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구나. 내 인생 스토리 다 알고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인생 스토리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남부를 고민으로, 어떤 불안함과 외로움으로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도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이 순간에 알았습니다. 아, 주님 다 알고 계시구나. 내 마음 다 알고 계시구나. 삭개오는 아마도 소름이 쫙 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예수님께서 종종 사람들의 초대에 응하기도 하셨지만 직접 자신이 어느 집에 가겠다,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유일하게 삭개오만 내가 너의 집에 가서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통틀어서 삭개오가 유일합니다. 너는 나와 그냥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의 집에 가서 깊이 교제해야 되겠다. 내가 너의 주님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움직임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작심하고 오셨습니다. 삭개오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천국 명령을 받으시고 지금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만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우연이 아닙니다. 뜻이 있으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겠다 하시니까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많은 비난 여론이 쇄도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분이셨다면 이런 여론 결과가 나왔으면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분이 아니시죠.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70년대 초반에 집을 갖추라고 마약과 방탕한 삶에 젖어있던 그 캘리포니아의 많은 히피들이 바닷가에서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 때 그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에 의해서 히피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 히피들이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겠다고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막 따집니다. 목사님이 주중에 나가셔서 그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고 세례 주는 거는 참 좋지만 교회로는 데리고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마초 냄새 나고 머리는 치렁치렁하고 술 냄새, 담배 냄새,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 많은 안 좋은 영향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들이 변할 겁니다. 그러다가 기다리던 장로님들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목사님, 양자택일 하십시오. 저 사람들을 선택하든지 우리를 선택하든지 목사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장로님들 생각에는 목사님이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한 주가 지나고 목사님께 다시 장로님들이 쳐들어갔을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들은 성품도 좋으시고 신앙도 좋으셔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환영을 받으시겠지만 저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쫓겨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장로님들의 전략이 실패한 거죠. 그때 체면상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신 분이 한 6분 정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된 그 갈보리 채플의 히피 성경 공부 운동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대단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히피가 변하여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장로님들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장로님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마음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할 수는 없으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비난을 감수하시면서 지금 삭개오를 품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겠다는 소식을 듣고는 삭개오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자기 귀를 의심했죠. 지금까지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 없었는데 쓸쓸한 외톨이였는데 예수님이 그 귀한 분이 멸시천대받던 나에게 찾아오겠다 하십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기쁨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이 기쁨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너무 인상 쓰고 있지 마십시오. 예배 받으시는 주님도 불편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 인상 쓰고 있지 마라. 와주는 건 고맙지만 네가 참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실까요?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삭개오에게 내적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혁명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원어 성경을 조금 들여다보고 깊이 의미를 해석해 보니까요. 여기 만약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조건절인데요. 의미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만약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조건부가 아닙니다. 내가 속였습니다. 속여서 뺏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자기가 얼만큼 물불 안 가리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돈을 야비하게 뺏었었는지를, 그래서 그것으로 내 축척을 얼마나 많이 축척을 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삭개오가 내놓은 이 방법은 상당히 충격적인 방법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엄격하다고 하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야비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뺐으면 그것의 20%를 원금에 더해서 갚고 화목제만 드리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이내고 물건을 빼앗은 그런 날강도 같은 사람
그런 경우에만 훔친 물건의 4배를 갚아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와 같은 날강도, 도적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와서 죄인이다 뭐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 안에 진정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진짜 하나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강도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인데요. 많은 것을 가진 부자인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순간 삭개오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그에게 옛사람이 깨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동안에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가치관이 깨지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반을 그동안 얻은 것의 4배로 갚아주면 이것은 망하겠다는 뜻입니다. 죽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이 그렇게 쉬운 의미가 아닙니다. 평생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모았던 돈 아닙니까? 눈물 머금고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 중에 모은 돈 아닙니까? 이제껏 살아왔던 그의 인생 전부 아닙니까? 예수 믿고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은 그동안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권력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온 정치인이 권력을 내려놓는 것은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처럼 삭개오같이 돈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강제한 사람이 없었고요. 벌금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내어놓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그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하셨습니까? 안 변하셨습니까? 가치관이 깨지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돈을 내려놓은 것은 이건 분명하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기도 얘기보다 돈 얘기 더 많이 하신 거 아시죠? 단어 숫자 세보면 기도라는 말보다 돈에 관련된 단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돈이 좋아서요? 우리가 돈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섬긴다는 말의 영어 성경을 보면 wor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배하는 대상입니까? 우상입니다. 돈 가지고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젊은 부자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내 재산을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젊은 부자가 당황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때 그 젊은 부자는 못했던 것을 이 삭개오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터지고 병 고침 받고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인생관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에서 예수님으로, 자녀 교육에서 예수님으로, 어떤 출세에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예수님을 손님석에 앉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트렁크에 안 넣으면 다행이죠.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차에 주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운전대까지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비즈니스의 CEO십니다. 내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자식의
교육 컨설턴트입니다. 우리 집에 자산관리사이십니다. 삭개오가 사실 그 뒤에 국세청장 자리를 내어놓은 것 아닙니다. 하던 일은 똑같았습니다. 단지 그의 가치관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욕심으로 긁어모으던 돈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가슴 속에 물질의 신이 무너지고 주님이 인생의 주관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스포츠, 내가 꿈꾸던 것들, 권력, 인기, 또 자식,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내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내 중심에, 가장 중심의 자리에, 가장 핵심에 모셔놓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서부 쪽 이렇게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샵라이트 같은 그런 거죠. 체인을 운영하시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늦게 5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는 이분이 진짜로 변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슈퍼마켓 매장을 이렇게 시찰을 하고 있는데 눈에 성인 잡지들이 쫙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매니저를 불러서 앞으로 우리 체인점들에는, 우리 매장에는 성인 잡지 다 치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주류 코너 있죠. 술을 파는 리코어 코너, 그것도 다 없앴으면 좋겠다. 그러자 간부들이 막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제정신이십니까? 잡지 판매의 70%가 다 성인 코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음료 판매 매출의 50%가 다 리코어 코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장님, 제정신이십니까? 다른 사장님들 교회 다녀도 다 그냥 하시는데 왜 사장님만 유난을 떠십니까? 안 그래도 지금 불경기인데 사장님 감당하시겠습니까? 그 사장님이 옛날부터 오래 교회 생활을 하시던 분이셨으면 안 그러셨을 텐데,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 안 돼서 뭘 몰라서 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아 하시면서 정말 그것들을 다 치우셨대요. 그리고 그해 치운 것만큼의 손해를 하나님이 2배로 갚아주셨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요. 그 간부들이 예상했던 대로 그만큼씩 매출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쯤 뒤에 사람들이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또 밑에 사람들도 더 믿고 따르게 되고 또 그 마트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가 더 나게 되고 해서 그제서야 10년이 되어서야 신뢰를 회복하고 매출도 회복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사는 동안 참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행복한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에게 임했던 주님의 영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깊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남모를 아픔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진정으로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분 중에서도 아직 가치관이 거기까지 깨지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신 분, 오늘 주님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그렇게 깨지고 변화되는 은혜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오시면서 얼마나 잘 됐습니까? 더 힘들지 않았습니까? 더 괴롭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붙들어서 얼마나 잘 오셨습니까?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내어놓고 살면 우리의 인생 진정으로 아름답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인생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함께 살아가십시오.
주님께 내어넘기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함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어려우면 같이 기도하고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손길들, 그 섭리들을 체험하며 그렇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보고타 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같이